오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5대 제사의 마지막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속죄제 그리고 오늘 속건제인데 둘 다 뭐를 위한 제사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근데 속죄제하고 속건제의 일단 죄 사함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용서를 받는 죄의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를 쭉 정리해 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식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속죄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레위기 5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쭉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되어졌는데 무엇인가를 들었거든요. 무엇인가를 봤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귀찮아서 아니면 혹시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또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율법에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또 사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이에 만졌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으로 부정해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입으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맹세를 함부로 한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맹세한 거죠. 이것조차도 또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속죄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의 가치를 훼손했을 경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해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어찌 보면 거룩함과 성결함의 기준을 다하지 못한 것일 경우에는 무슨 제사로 사함을 받느냐면 속죄제로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속죄제가 아니라 이제 속건제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어떤 죄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든 이웃에게든 뭘 준 거냐면 피해와 손해를 준 죄예요. 실제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만드는 죄를 사함을 받을 때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죄가 있어요. 5장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 성막 예배를 드리는 이제 성소에 관련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에 대하여 범죄하였다, 부지중에 범죄하였다, 이 얘기는 뭐냐면 파손시켰든지 아니면 훔쳐갔든지 그런 금전적인 어떤 피해를 준 상황이 바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번뜩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여러분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자, 이게 위에 이제 성물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물을 훼손했든지 도둑질했든지. 자, 근데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근데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는 뭐래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10의 1조 그리고 봉헌물 이 부분에 대하여 내가 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라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에 내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겁니다. 이것도 여기 성물에 손을 댄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해요. 아, 목사님 그거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이잖아요. 자, 근데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무엇을 지켰냐면 11조를 내는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 뭐냐면 숫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11조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헬라어 문법에 보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로 볼 때 이것은 뭐에 해당되어져요? 아니, 가까운 거. 이것하고 지금 문장의 구조로 볼 때 이것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공의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라고 얘기를 하면 뭘 행해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공의와 정의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것은 멀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것은 뭐예요? 11조죠. 저것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자,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범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웃에 관련된 죄예요. 자, 레위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세요. 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자, 전당물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무엇인가를 빌리기 위해서 맡겼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맡겼는데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누구 이웃의 것들을 도둑질했거나 착취를 했거나, 3절을 보니까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땅에서 주셨으면 사실은 그걸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이게 범죄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했던 거. 그래서 그걸로 속인 거. 근데 이 지금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실제적인 금전적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피해를 줬을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가 이제 범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이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 6장 2절 말씀 앞에 부분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 일단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 뭐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물을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웃에게 피해를 줬다, 이웃에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이웃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하여 일단 누구에게 먼저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함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한 것 자체로 인하여 이웃에게 용서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속건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함께 보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성물과 성물에 대하여 도둑질했든지 훼손했든지 그렇게 하면 5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의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물에 대하여 내가 손을 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순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순양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6절. 이게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예요. 16절을 보니까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뭘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게 속건제의 차이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저질렀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5절을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해요?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뭘 더하여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이제 보상을 하는데 더 챙겨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세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라고 나와요. 이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에 손을 대면 먼저 뭘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웃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먼저 뭐래요? 보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뭘 가지고 나와라?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속건제가 말하는 영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와 용서.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뭐 하면 된대요? 자백하면 된대요. 여러분, 그냥 자백하면 용서해 주는 이 죄는 속죄제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실제적이고 금전적 피해를 줬다, 상해를 줬다라고 할 경우에 하나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할게요 라고 말만 하고 입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잘못에 대한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이런 보상이 문제예요. 피해를 입은 그 당사자에게 먼저 보상을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해서 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무슨 일이 떠올랐어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피해를 입힌 거예요. 상해를 준 거예요. 손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각이 났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일단 재물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그러면 뭐 하고 가면 돼요? 재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속건제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가래요? 아니면 먼저 가래요? 먼저 가래요. 먼저 가서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 예배를 드리래요. 자, 여러분 이 화목하는 게 형제하고 여러분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좀 잘 생각하고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형제랑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자, 어렵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화목하고 오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목하지 않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하란 얘기예요? 화목하란 얘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화목하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완전한 사과, 화해, 회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상을 하고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그 문제를 당사자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게 얘기가 뭐냐면 땅에서 묶어놓고 있으면, 자, 하늘에서도 어떻게 된 상태가 돼요? 묶여 있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것을 풀려면 반드시 뭘 먼저 풀어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을 풀어야 하늘에 있는 것이 풀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은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여러분 여기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묶여진 상태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하늘도 동일하게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복 못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 준 것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 준 것으로 인하여 매여 있거나 묶여 있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풀려 있는 상태가 되면 하늘도 계속 묶여 있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뭐 해주신다?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해야 네가 풀어야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사 드려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야 내가 용서를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서로 원수되어진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서로 원수되어져 있어요. 꼬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잘못되어진 것에 대하여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잘됐다, 고소하다, 쌤통이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꼬여있는 관계 가운데 서로 잘못되어지는 거, 서로 낭패를 보고 서로 망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잘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진노를 그에게서 어떻게 할까? 너한테 옮겨버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서로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꼬여버리고 매어져 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그렇게까지 좋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남편들아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남편들이 아내를 굉장히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당하는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상처가 다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편들아 그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뭐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아내를, 네가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상처 주고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나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하늘에서의 하나님과의 연결돼 있어요. 내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 그냥 다 복 주시고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되어지겠지. 여러분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못해가지고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좀 쏟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다 풀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관계 안에서 네가 잘못하여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래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하고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상식, 개념을 내려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